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를 얻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고 찬양대를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들이 다가와서 연휴가 시작되면 이미 이제 가족들이 오늘 또 내려가신 분들도 많고 또 흩어졌던 분들이 다시 또 찾아와서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이 얘기 나누어야 될 것들을 많이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추석 명절 후에 후유증이 참 많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축복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 왕에게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세 가지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 할 것 없이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만방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복을 꼭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고 사울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하여서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왔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의 목을 가져온 자는 상급을 줄 것이라 하고 이미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런데 다윗이 피하여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여서 산 꼭대기에 숨어 있는데 저녁에 내려다 보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그 많은 병사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데 내려다 보니까 그 많은 병사들 한가운데서 사울이 절대로 다윗이나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손을 못 대도록 사울이 자기 진영 한가운데서 딱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병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무래도 이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이 그렇게 쉽게 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은 잠이 오지 않아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고 한두 명은 전쟁이 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병사들은 잠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아마 그 많은 병사들 가운데 한두 명은 깨어서 소변을 보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깊이 잠이 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잠을 자는데 다윗하고 아비새가 진영 안에 내려와 가지고 사울 맨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까지 왔는데 병사들이 하나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용기를 내어 가지고 제가 칼을 뽑아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더니 원수 사울을 제가 단번에 쳐서 땅에다가 꼽아서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댈 수는 없다. 그 대신 뭘 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물 한 병
거기 사울이 들고 있는 물병하고 사울이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창을 거기다 두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창하고 사울의 물병만 다 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나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들어갈 때도 한 명도 보지 못하고 나갈 때도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다윗이 큰 소리로 산 꼭대기에서 진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 사울의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넬을 부르면서 내 이놈 아브넬아, 네가 왕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왕을 보필하러 온 네가 그렇게 잠이 들어서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없어졌는데도 네가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사울왕의 창이 없어지고 사울왕의 물병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젯밤에 다윗이 여기 왔다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내가 물병만 가지고 오는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충성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외칠 때 사울 같은 사람도 감동을 받았어요. 아, 세상에 지난번에도 나를 살려서 보내주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데 죽이려고 온 나를 그렇게까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나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울이 다윗에게 오늘 축복을 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보니까 너가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이 믿음의 축복을 이번에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배드리고 다 기도한 다음에 너는 복을 받고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아마 축복해 준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한 내용인데 그 첫 번째 축복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복을 받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인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원래 정상인데 성경에 보면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공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더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발견한 다음에 요셉에게 사분의 바에네아라고 축복해 주었고, 다리 왕은 다니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패하고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엘리는 기도의 여인 한나를 마음껏 축복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이 도리이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축복하는 것이 사실 도리인데 성경에 보면은 거꾸로 축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축복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신적인 은혜와 능력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직함과 그 사람의 행함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었을 때 그 감동을 받아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끼리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는 것은 복되고 행복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에 모두가 축복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영적 감각 중에 하나가, 그건 저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영적 감각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 하면은,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감각이,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 하면은, 아, 저 사람은 복을 받겠구나, 저 가정은 복을 받겠구나, 그런 영적 감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아, 저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텐데,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 감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버린 사울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는 사울도, 다윗이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병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 사울을 살려주고 그 사울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겨주는 이런 다윗의 심령, 이런 다윗의 신앙과 믿음 앞에 영적 감각이 무너져버리는 사울도, 아, 이 다윗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다윗은 큰 일을 앞으로 행할 사람이고, 이 다윗은 반드시 승리를 얻을 사람이구나, 사울의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존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사울에게까지도 그것을 느끼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어떤 직원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아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크게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다윗이 끝내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끝내는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이 끝내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가 선한 일에 서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주의 기름 부은 자, 또 말씀에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 다윗은 내 생명까지도 위험했지만은 말씀에 섰고 선한 쪽에 섰고 믿음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네가 말씀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섰고 생명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너는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고 큰 일을 행하고 너는 승리를 얻을 것이라. 여러분,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감각이 깨어져 버리는 사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이 사울이 축복한 두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복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만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10,000가지 은혜를 다윗은 실제로 받았습니다. 한 가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만복을 다윗은 받았다는 거죠. 명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도 얻었습니다. 물질의 복도 얻었습니다. 후손 자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다 왕들이 되었잖아요. 다 유대 나라의 왕이 다 되었으니까 이 명예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생을 마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한 가지 복을 달랑 받은 게 아니라 만복을 받은 다윗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의 복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런 복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만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받았고, 그리고 사울은 그 복을 축복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복을 빌되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총명하거나 심부름을 잘하거나 아주 준수해 보이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보여. 야, 이놈 크게 될 놈이네. 또 사람들은 그죠. 아, 또 대통령감이다. 또 남자가 아주 튼튼하게 남아들이 생겼으면은 아, 이놈 장군감이라. 그렇게 우리가 칭찬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윗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면은 너는 큰 일을 행할 사람이라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큰 일을 행할 자들이 글로벌 시대니까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한 가정에만 이룰 줄로 함. 이런 것은 아멘해야 되는데 그냥 열정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론 우리가 나중에 말씀 또 드리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유 얘는 약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얘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인간이 성공하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축복하고 말씀 안에서 아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은 큰 일을 어떤 일이겠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너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됐다면은 그보다도 높은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왕이 될 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 다윗만 왕이 됐습니까? 여로보암도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도 왕이 되었고 다 왕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왕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큰 일은 육신적으로도 큰 일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할 것임을 사울의 입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라면은 왕이 된 자가 다윗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일생에 어떤 큰 일을 행하였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빼앗겨버렸던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다가 다윗 성에 그 법궤를 안창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큰 일을 누가 행했느냐 하면은 다윗이 행했다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뭐 그거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아니면은 장군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야 그거 참 대단하게 출세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베들레헴 촌 구석에 목동이에요. 목동. 그냥 양떼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8 아들이 있는데 8번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부터 양떼들을 떼어준다면은 그저 다윗이 받을 수 있는 양무리는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든 가정입니다. 다윗은 장래가 사실상은 목동으로
양 한 100마리 정도 된다면은 야, 그거 진짜 대단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이었는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약하도 부족해도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축복과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시면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지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배웠습니까? 물론 회당에서 배웠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12사도 중에서 사도를 이끌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가 바로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세의 가정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아들이 얼마나 크고 준수하고 멋지게 생겼습니까? 둘째, 셋째까지 불러왔는데도 똑같이 준수하고 크고 잘생기고 대장부처럼 생겼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무엘도 야, 이놈이 왕이 될 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공부가 뒤떨어지고 비록 몸이 연약하고 비록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가 바로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지요. 물론 일반적인 세상에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돌아보면은 교회 안에서 폐병 걸려서 던져버릴 만큼 그런 사람들, 죽는다고 간암으로 내어버리고 병원에서 다 끝났다고 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5대 교회에 2분이나 죽었다 병원에서 제쳐버린 사람들이 5대 교회 목회자까지 다 되고 수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만방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할 완료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 이게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사울은 감각이 무뎌졌지만은 다윗의 믿음 앞에, 다윗의 아름다움 앞에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그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맞아, 이놈이 아마 틀림없이 다음에 뭔가 하나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얘는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얘는 아주 배짱도 좋고 얘는 아주 인물도 좋고,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야, 이놈은 앞으로 뭔가 한번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정말로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또 낙심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낙심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너는 반드시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승리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승리를 내가 반드시 싸워서 내가 머리 쓰고 내가 해가지고 내가 승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입에다 두신 축복 속에서 승리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왕이지만은 내가 왕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울이지만은 승리는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 너는 오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뒤떨어지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서고 말씀에 서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이 만든 승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준수하고 다윗은 전쟁을 잘 치루어서 다윗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윗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지키고 정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큰 일을 하고 승리를 얻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봤다는 것은 다윗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가운데 여러분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또 우리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용돈을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할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이런 축복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이 적인데 사울이 군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에게 너는 언젠가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너는 반드시 왕이 못 되게 말 거야, 이렇게 해야 맞는데 거꾸로 사울이 아주 그냥 축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감동입니다. 감동. 다윗은 감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윗은 인생이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는 먼저 인생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승리해야 돼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못된 것이 돈만 많으면 그 돈이 어디다 쓰여지고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사람 못된 것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 못된 것이 힘이 세 보세요. 사람 못된 것이 힘이 세면은, 건강이 넘치면은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할까요? 사람 못된 것이 건강하고 지혜가 꽤가 많으면은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혜가 있든지 부족하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번 명절의 만남 속에 이런 축복이 서로 진심으로 오고 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정말로 가난한 이새의 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저 들판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믿음에 서서 나아갔기 때문에 생명을 내 생명만이 아니라 남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축복하는 축복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를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우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번 명절에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이 축복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